알렸다. 아멘. 네, 오늘은 귀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이 무당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은 혼령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그 귀신관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되는 것은 성경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기를 사람이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귀신은 그 존재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족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머니 귀신인가 뭐 할아버지 귀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무당들은 많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무슨 뭐 강감찬 장군이니 세종대왕이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경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할 때에 누군가의 그 원한이 또는 그 혼령이 그에게 들어갔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은 영혼은 성경에서는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존재가 인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천사들, 그 우두머리는 사탄. 성경에는 본래 그런 용어가 없지만 그 사탄이라는 용어를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중세 때 한 1200년 정도 라틴어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이름을 그 교회가 만들어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 그리고 악령, 악한 영 이런 그 존재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축귀라고도 하고 축사, 사이비 할 때 사자죠.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종종 그 텔레비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 사이코패스의 수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원, 귀신 들린다는 것은 뭐고, 사이코패스는 무언가? 사이코패스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정신적인 착란도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과 인격이 멀쩡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사실 세 번째 차원은 우리 안에 마귀의 조종, 또 마귀의 지배, 죄의 종노릇, 이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것을 오늘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코패스의 상황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에게 마귀의 종노릇,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청종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적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더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귀의 영향력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탄 또는 마귀는 존재의 목표가 딱 하나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깨트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그 영혼의 강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들어오면 파괴하고 깨고 부수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모두 분열이고 분쟁이고
전쟁이고 다툼이고 시기이고 이간질이고, 그래서 마귀가 한 가정에 역사를 많이 하면 그 가정은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한 교회에 역사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지고 분열이 되고 불신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 땅의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 마귀의 역사를 잠재우고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 치유와 회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종 노릇하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 귀신이 나가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바실레이아라는 용어,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실레이아라는 그 나라라는 개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게 주권, 통치권, 왕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어디까지 임하는가.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우리 백성들이 전부 일본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주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주인은 없어요. 우리의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마귀 역사는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삶 속에 안 들어오셨는데 마귀가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진공 상태는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그 영향, 마귀의 지배, 이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서에 100%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오늘 본문은 이제 극심한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 마귀가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김진 선생,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나요? 그분이 그 귀신 들린 것과 정신 분열의 차이를 설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정신 분열은 한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정신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의 인격체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것과 미친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또 사이코패스하고도 또 다릅니다. 마귀는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완전히 말살합니다. 영혼을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지정의, 인격이 사라져 버려요. 사이코패스는 귀신 들린 것보다는 마귀의 지배가 마귀가 그 영혼을 장악하면 그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데 그의 정체성이 없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그 이번에 정인이 사건 그 부분은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것도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그 부모가 전부 목사님이고 그 사람들이 다녔던 학교가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는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으로 참으로 건전하고 좋은 그 대학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대부분 한동대를 보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송기동 선교사님 세 자녀도 다 한동대에 들어갔고요. 한동대는 참으로 괜찮은 것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다 졸업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마음이 우리 너무 많이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제가 볼 때 제가 무슨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이코패스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좀 나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마귀가 그의 인격 정체성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는 그 영혼을 장악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없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격을 정체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이 마비돼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을 하는 게 마귀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면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유영철 연쇄살인범, 그리고 어금니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 누구죠? 이영학, 그리고 최근에 출소한 사람 조두순, 그리고 N번방 조주빈,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히틀러, 나치, 그리고 파시즘,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이들이 전부 사이코패스의 유형을 가집니다. 우리 신자들도 오늘 이제 본문으로 곧 들어갈 텐데요. 우리 신자들도 마귀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그가 마귀의 영향이 없이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혼자 죄 짓는 법은 없어요. 죄는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두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는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또 우리 경험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잠언에 보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요. 예수님도 너의 마음을 깨어 있어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수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해요. 그래서 이 죄의 성을 계속 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내 삶이 점점 파괴적으로 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흩어져요. 모든 생각이 흩어져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상태도 그렇고 사이코패스의 수준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짓는 상태로 간다. 오늘 본문은 최악의 상태. 마귀가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 자, 27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로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 상태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무덤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 가까이. 그가 오늘 죽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 그리고 이제 29절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냥 떨쳐버립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능력,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설프게 신앙이 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죠. 귀신이 그 모인 사람들을 굉장히 비웃고 깔보고 그럽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다 알아요. 오늘 여기서 이 귀신이 예수님이 딱 오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봤다 그래서 금방 알아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마귀들은 예수님 딱 오면 막 떨어요. 왜 여기로 왔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막 벌벌 떨면서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28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다른 인격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작동입니다.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서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그런데 내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이 하나도 없는 믿음은 그건 귀신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나 귀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금방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말이,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나한테 오셨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제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인지가 안 되죠. 마귀의 종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 인지가 안 되지만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인지가 안 돼서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해서 우리가 미혹을 딱 받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정의를 써서 결정하는데 그게 마귀의 결정.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천지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을 깨트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불륜이 일어난다. 불륜이 일어나. 어떤 남편이 내가 내 아내보다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건 다 마귀적입니다. 근데 인지가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여자를 만나서 진짜 내가 참 사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가 참 사랑을 얻었는데 그의 아내와 그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도 그걸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오늘 이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최악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실 때 어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겪는가, 이걸 알자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수치심이나 염치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염치가 저렇게 없지? 창피하지도 않은가? 그 수준에 있으면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고요. 그 도벽은 심리적으로 보면 대부분 분노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미 다 파괴가 됐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들만 관계가 파괴되고 친구들끼리는 관계가 돈독하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관계가 다 깨졌다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어디서 사는가?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이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사는 열정보다 죽음의 열정이 더 가까워요. 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건데, 마귀의 지배 속에 있으면 인격적 관계가 깨지고요, 창피한 것이 없고요, 사회적 관계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삶의 열정보다 죽음의 열정이 좀 더 가까워. 무덤이 편하다. 언제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통제 불능. 그래서 통제가 안 돼.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숙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요즘에 그 개통령 그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에 대한 그 누구 박사 그 같이 계속 오버랩 되는데, 개를 훈련해 가지고 그 사나운 개가 훈육이 돼 가지고 훈련돼서 얌전하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 하고, 어린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오박사의 얘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순하게 되는 것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통치로 들어가면 그건 막 난잡하게 되는 거예요. 개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이 상태, 그러니까 옷을 입을 수 없고 집에서 살 수가 없고 무덤이 편하고 통제가 불능한 상태, 이것이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악마를 느껴요.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가학성입니다. 가학성, 피학성. 그런데요, 가학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학대를 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마음속에 공감이 되고 위로를 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성인데,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에 하나도 고통을 느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그를 고통을 주면서 나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그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점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그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일 때는 사이코패스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이코패스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30,000불 넘었거든요. 근데 어떤 통계는 2050년이 되면 우리가 100,000불이 된다고, 일본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외국 학자들이 지금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정말 부자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30,000불이 넘었는데, 30,000불이 넘으면 선진국 질병이, 이게 묻지마 범죄하고 사이코패스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한 전문적 연구, 악의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 본래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로 이 애들은 나왔는가? 선천적으로 악마적인 성향을 타고났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태어날 때 다 그냥 누군가의 악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피를 흘리고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이걸 변태라고도 하고, 이것을 뭡니까? 완전히 감정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귀가 그의 인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는 그 영혼을 장악해 버리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인격을 지배해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다 마귀적이에요. 그에게 고통을 줄 때 나는 스스로 기뻐요. 굉장히 섬찟섬찟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전부 연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를 연구했을 때 그들이 어린 시절을 연구했을 때 한 가지 특징이, 그들이 이미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아요. 학대를 많이 받아요.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 인격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해주고 돌봐주고 위로를 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런 영양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러니까 그 부모가 대단히 이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심하게 학대를 해서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이 여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적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이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을 내가 묶어서 고통을 주고 죽여서 찢고 막 이렇게 할 때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 욕망.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건 누가 봐도 통제불능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악마 같은 사람들도 회복이 된다. 모든 인간은 이런 방식, 이런 과정으로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주장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28절에.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보고 그 속에 있는 귀신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인격이 지금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하죠. 이름이 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야? 네 정체를 밝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속에 귀신이 예수님께 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는 뜻인데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한 편성 한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같은 집단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7마리 들어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집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가 귀신이 쫓겨나가 가지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빈방이 되었는데 그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나간 귀신이 야 저기 빈방이 되고 청소가 깨끗이 됐다. 우리 다 들어가자. 7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옛날의 상태보다 7귀신이 들어간 상태가 더 처참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있으면 그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심하게 되어버린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전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귀신은 분명히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를 보는 경우, 귀신이 들어와서 재미를 보는 경우는 무당이 돼서, 무당은 귀신이 들려야 무당이 되거든요. 무당이 되면 그 작두 위에서 펄펄 뛰어도 하나도 안 다칩니다. 그리고 점도 치고요. 유명한 탤런트들도 귀신 들려가지고 신들림 막 굿하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그 본질은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걸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종교를 내가 하나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신문을 하시죠. 너 이름이 뭐냐? 몇 절이죠? 30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경우에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어떤 경우 집사님이나 뭐 그런 경우도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예수님이 신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군대입니다. 엄청 많은 악령이 들어갔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한 집에 여자 혼자 사는데 그 인질범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하나를 결박해 놓고 있는 상태, 이런 겁니다. 인질극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질극을 지금 인질범들을 얘기해서 지금 메가폰 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우리가 이제 VIP들이 목장에 들어왔다가 목장 모임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 이 호기심 그리고 갈망,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제가 이제 권유하고 예수 영접을 시키고 그가 자기 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29절이 두 번째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다. 이것은 예수님하고 지금 그 마귀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가라 라고 이미 명하셨어요. 30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전에 나가라고 얘기하셨는데 30절은 지금 그 후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군대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나갈 텐데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산기슭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우리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뭐 하려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자고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돼지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걸어 나오는 그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세예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말씀으로 통치하죠. 말을 하는 게 통치. 저놈은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저놈은 살려라 하면 살리는 겁니다. 로마 황제 여러분 그
어디죠? 콜로세움에서 스파르타쿠스 검투사들 할 때 황제가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 들고 있다가 내려요.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고요. 올리면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오라 그랬으면 마귀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마귀는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마치 인질범이 있는 그 집으로 특공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다다다다닥 하고 인질을 구해오는 그 장면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거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치유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만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혈루병 여인 기억하시죠? 혈루병 여인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치니까 누가 손을 댄다는 것이 다 손을 대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능력만큼 들어가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 나가 하니까 그만큼이 나갔어요. 군대가 이동했어요. 이 군대 귀신이 나가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나가라 하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고, 오늘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 읽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inspired,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돼서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역사에서 기록을 했고, 그 말씀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나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격으로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귀신에게 장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고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이코패스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뭡니까? 사이코패스들은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악마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교도관이 있거나, 교도관 중에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사형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형수들이 있었고요. 사형수들을 감독하는 교도관 중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 흉악한 죄를 범한 자들이 그 감옥 안에서 그 교도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마치 문둥병자 나아만의 살결처럼 부드러워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자기가 죄를 범한 그 사람들 가족들에게 편지 쓰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사형장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요,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껴안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놈이 말을 안 들을 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사라지고 재산이 사라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매 때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절대 하나님이 함부로 매 때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말해도 얘가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살짝 몽둥이를 치시면은 재산이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노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양은 진짜 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정혜신 박사 당신이 옳다 그 책 여러분이 모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 어린아이들 기를 때 진짜 많이 부모가 성숙해야 그거를 참아줄 수 있어요. 사춘기 청소년들은 통제불능입니다. 나를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말라. 정확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나를 양육하고 돌보고 밥 주고 옷 주고 다 하지만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거를 견뎌주고 그래 난 너를 믿는다. 계속 친근감을 주고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래 좀 네가 그랬겠다 힘들겠다 라고 계속 해주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인간은 다 변화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방치하고 학대하고 사랑을 안 주고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든지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영철이나 조두순이나 조주빈이나 다 누군가의 아들 아닙니까? 그 부모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 부모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되진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학대하면 인간은 다 악마같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된 과정도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만큼 왔나? 어떻게 이만큼 사람 노릇하게 됐나? 사람 노릇하기 진짜 어렵지만 우리는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로마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가 죄에 빠졌다. 죄의 종노릇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뭡니까? 온갖 불의와 온갖 악행과 온갖 탐욕과 온갖 시기와 분쟁과 오만과 배신과 무정함과 무자비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요. 자기의 나르시시즘. 나를 건드려 온갖 우리 모든 분쟁과 부부싸움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건드리지 마. 내 말대로 하라고. 이런 거죠. 그럼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견뎌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내가 죽었다. 이 십자가를 깨닫는 거. 웬만해서는 십자가를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흉악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십자가가 죄를 치르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목사의 예수 영접 시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거부를 합니까? 아직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이것을 내가 아직 충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족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정말 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 나가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셋째로 뭐가 됩니까? 34절 35절 보십시오. 그 치유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 그랬어요. 35절 34절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35절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 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로 변화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사람의 첫 번째 상태, 귀신 들렸던 첫 번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고 옷을 입었어요. 왜 옷을 입어요? 마귀가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옷을 벗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옷을 입어야죠.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고 제정신이 돌아왔고 차분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후로 계속 옷 벗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옷 벗고 살았고 집을 나가 살았고 그리고 무덤 옆에 살았고 통제가 불가능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통제 안 했는데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에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반발심이 많은 사람은 그게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일을 할 때 건성건성을 하는 사람은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건성으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진정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에 반발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싸우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 잡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근데 이 네 가지 밭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안 듣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되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밭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아서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뭡니까? 3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튕겨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기 싫어. 내가 설교를 듣겠지만 그냥 앉아있는 거지 난 듣기 싫어. 반발심이죠. 돌짝밭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녔는데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간 겁니다. 말씀 한마디만 들어가도 그 사람 바뀌어요. 나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마귀가 안 나갈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집어넣는 일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목사가 깨닫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밥상 앞에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뭘 많이 깨닫습니까? 이것이 내 살 길이야 하고 막 외치면서 밥을 먹습니까? 아는 거죠. 내가 이 밥을 먹어야 오늘 산다. 그래서 식사 시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외에는 사이코패스도 그렇고 누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신자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변화가 돼요. 들어왔는데 또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됐다. 왜? 변화가 안 된 거는 주변이 몰라요. 변화가 안 됐는데 또 주변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 사람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옷을 입었고, 옷을 벗고 살았는데 옷을 입었고, 옷을 입었네? 왜 옷을 입었지? 제정신이 돌아왔네? 어떻게 제정신이 돌아왔을까? 예수님이 아까 나가라 그래갖고 그 말씀이 들어갔구나. 예수님 발 앞에 차분히 앉았어요.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통제 불능했던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정말 그 아기 키우는 엄마의 심정입니다. 애들 젖병 입에 물고 막 이렇게 막 안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젖을 먹이려고 하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 먹이려고 하고 안 먹으면 애가 아프니까 그리고 약하니까 병드니까 저는 그 심정으로 음성 파일 매일 올리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구걸을 해요. 성도들에게. 참여해 주세요. 한 줄 남겨주세요. 안 하는 사람 안 해. 왜 안 해? 저거 들어서 뭐해? 저 말씀 내가 먹어서 뭐하냐고. 말씀을 들어도 별것이 없어 라는 생각.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 뭐해? 여러분 들으면 뭐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러면 죄의 종노릇 하고 계속 있는 건데 내 예습과는 안 변할 텐데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 짓거리만 할 텐데 이 사람은 변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해요. 사이코패스도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형수도 그간 무고한 사형수도 변합니다. 그러면 수치심을 알아요.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내가 진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았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미숙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힘들게 해요. 미숙한 사람은. 마지막 네 번째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려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다 봅니다. 모든 것이 안정감이 생겼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네 번째 과정 3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까지 집에 안 살았어요. 옷 안 입고 집에서 안 살았고 무덤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그러세요.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니다. 넌 예수가 제자가 되는 것은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다 얘기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내 삶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무덤에서 살았는데 내가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막 미쳐 날뛰고 돌아다녔는데 내가 벌거벗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게서 귀신이 나갔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치유가 됐네. 나 집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청년이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어떻게 돌아왔냐. 아버지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 부탁해서 옷 입었어요. 미쳐버릴 만한 변화입니다. 미쳐버릴 만한 변화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예수님이 집에 가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온 읍내에 다 동네방네 다 얘기해 버렸어요.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장에 초대도 못하고 우리도 못 만나는데 무슨 VIP를 초대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일,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기도하는 일. 그 사람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VIP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에게 사랑과 돌봄과 칭찬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그 한 사람 VIP를 집단으로 가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거의 다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다시 한번 제가 진짜 당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라인 영성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저 배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될 거야.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안 먹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백날 지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10년 교회 다녀도 간증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직장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오늘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사이코패스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변화를 주변이 알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안정감이 생겼냐? 어떻게 그렇게 차분해졌냐? 그렇게 날뛰더니 그렇게 이것저것 막 이것 그릇 사고 자동차 사고 막 무슨 뭐 눈썹거리고 손톱거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차분해졌냐?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자매들아, 그렇게 머리 꾸미고 막 그 머리 꾸미고 외모로 꾸미지 말고 마음을 단정하게 꾸미라. 안정이 돼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걸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들어오면 귀신의 바실레이아는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살아난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살아난다.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나는 마귀의 조종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거나 아니면 마귀의 조종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통제불능의 사람도 그날부터 차분해져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치유와 회복이 안 된다?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 말씀 가지고 씹어먹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제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찐 것들을 짐승 고기를 많이 쟁여놓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 치유되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